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험일 겁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또 학교 생활하는 것은 즐겁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험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시험, 시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시련이 아니고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사단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꿰어서 선하고 좋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통해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유혹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귀족들을 보내었더니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두 번째 다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더 높은 귀족들, 그러니까 실무를 책임지고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그들의 행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 왕 발락에게 있는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은금을 주면 내가 내 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유숙하십시오. 하루를 머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본 후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신하들과 함께 발람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리가 만무하죠.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로 때려도 나귀가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 후에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유혹 앞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유혹 앞에 쓰러지는가? 발람이 왜 유혹 앞에 쓰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넘어지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실 때 급하게 라면을 통해서 요기를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햄버거를 드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다른 패스트푸드를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요기를 허락하는 것이지 1년 365일 하루 세 끼를 이 음식들을 먹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고 냄새가 참 맛있게 나고 빠른 음식들이 당장의 요기는 해결할 수 있지만, 허기는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쌀을 몇 번 씻고 밥솥에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고 수분을 송송송 집어넣어서 끓이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흔히 말하는 집밥이죠. 그 집밥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당해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은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시험들이 뭡니까? 우리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돈과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세상과 대단히 밀접되어 있는 유혹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먼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별로 여러분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돌이 깔려 있는데 그 돌들을 명화해서 금덩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고 싶을 거예요. 모든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면 그 금을 막 가져다 채워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먹고 나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죠.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유혹들을 갖게 됩니까? 맞이하게 됩니까? 너 정말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너가 교회 다닌다면 한번 보여봐. 너의 모습을 보여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 내게 절하면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 권력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당하는 유혹은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놓여있는 유혹들이에요.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당이 정말 우리 인간이 보기에, 보통의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잠깐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절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만 모두 다 잊혀질 것이다. 권력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권력 앞에 사람이 얼마만큼 무너질 수 있는가, 권력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사회면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권력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은 세상과 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유혹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을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 유혹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80년, 길면 100년 그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의 면류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혹을 잘 참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큰 유혹은 아니고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물욕이 있어요, 물욕.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집안의 이 가정용품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이제 홈쇼핑에서 그 설명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쇼호스트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설명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콩을 삶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넣고 물을 쪼르르 넣어놓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오면 이 콩이 두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성도님들은 모르실 건데 이 여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 두유를 한 잔 마시고 가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야, 그렇지. 저 두유 제조기만 구입을 하면 아침에 매일 두유를 먹고 몸이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쳐다보았더니 아내가 저의 얼굴을 외면해요. 제가 이 살림살이를 늘리는 재주가 있거든요. 아내가 외면을 해요. 그때부터 이 두유 제조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이 밥을 차려주면 야, 이렇게 번거롭게 밥을 차려줄 필요 없이 두유 제조기에 콩을 넣고 물만 넣으면 아침에 콩물 마시고 가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들은 체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 댁에 갔더니 장모님께서 혹시 이거 쓸란가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홈쇼핑에서 봤던 그 두유 제조입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어머니 왜 이것을 쓰시지? 저에게 주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이 쓰기에는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대용량으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두유 제조기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만들어 먹는데요. 아유,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뜨끈뜨끈한 두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 싱크대 밑에 있습니다. 한 3주 그렇게 열심히 해 먹었을까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혹이 머릿속에서 과장이 돼요. 그래,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만 믿음을 내려놓으면 당장 무엇인가 크게 얻을 것 같은 과장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을 처음에는 뿌리치죠. 근데 돌아서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유혹을 내가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그 유혹을 잡았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풍성하게 먹이지 않을까? 그 유혹에 과장되어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의 유혹이 두 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두 번의 유혹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사단의 노예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알코올을 통하여서 쾌락을 얻은 자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큰 알코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차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마약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키에르케고르가 독실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여서 노예의 길로, 사단의 노예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작은 것, 조금씩 그 자리를 확장하여서 결국에는 유혹을 통하여서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권력에 유혹되고,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에 유혹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 조금 많은 것을 얻어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종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위원을 보면 이 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법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한 20대 때 젊은 나이에 이 법에 관련된 종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에 이 정도는 괜찮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신들을 내어놓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된 것이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의 괴물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고 여러분 유혹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종기가 납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을 해요. 그 절망과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욥기 2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진실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받고 갈등하는 모든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 위해서 물리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에 따른 기도입니다. 습관에 따른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주는 우리 마음 안의 욕심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따른 기도를 통하여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요. 습관은 처음은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훈련을 갖게 되면서 습관을 만들어가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면 처음에는 우리가 새벽에 매주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 습관 훈련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길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순조롭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자세와 거리예요. 인류 최초의 유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죠. 하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들의 축제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몰의 아들에게 대단히 말할 수 없는 입에 담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과 그 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홈쇼핑에서 파는 이 두유 제조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홈쇼핑만 받겠습니까? 검색을 해보았지 않겠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온통 두유 제조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두유 제조기를 사용을 하고 저만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유 제조기 단점은 보이지도 않아요.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좋은 것만 보인다고요. 그때 제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 노하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내에게 매번 외면을 당하고 혼이 나고 나서 배운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하고 놔둬요. 하나님이 필요 있어서 장모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싱크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라는 그 결단 안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요, 두유 제조기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릴게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 거리를 두면서 보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가?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 이 유혹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거리를 두면서 하나밖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차 넓어지면서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느긋함을 가지면서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우리가 지금 대신방 기간 동안에 있는데 제가 신방을 통해서 정말 일평생에 처음으로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제 인상이 너무나 좋고 제가 느긋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이 좋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요. 제 인상이 항상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강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도 설교문을 다시 한번 다 복기를 하면서 이 스마일하면서 다시 웃고 올라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 인상이 좋다는 말과 함께 제가 결단코 성격이 느긋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아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좀 느리게 가자.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한 템포를 쉽니다. 그리고 다시 지켜봐요. 그러면 굳이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느리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완벽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때로는 다툼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보는 것에서 말씀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거리를 잘 둘 수 있는 우리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지만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끌려 미혹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넣는다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꼭 내가 쟁취하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꼭 갖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선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가 또 바른 자세와 거리를 가지고 선한 욕심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일평생의 이 땅에서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라. 남들보다 더 잘 살거라. 남들보다 더 많아져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욕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너희가 참을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을 견딘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없다. 너희가 혹여나 유혹당한다면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서 갈등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보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그 이름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시오. 그 작은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훈련이 우리도 믿음의 거인들처럼 귀한 신앙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흔적으로 남기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에 가까이 다가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생명의 면류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